다 기독교는 다 기독교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와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람이 변하는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울 편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놀라고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던 기독교인들도 놀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요 사울의 변화가 엄청난 이런 영향을 줬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얼마나 삶이 바뀌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향락을 즐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서 그런 거에 대한 취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폭력적이고 어떤 싸나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서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됐는지 너무나도 신기하죠. 자, 이거를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가족이 먼저 압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오래 살았으니까. 남편이 이상한데? 아내가 이상해졌는데? 우리 부모님이 이상해졌고 자식들이 이상해졌는데? 근데 나쁜 쪽으로 이상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옛날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또 누가 아냐면 본인이 압니다. 사실 본인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씩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또 적용하자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화를 냈거든요. 옛날 어르신들 밥상을 받았는데 마음 안 들여 확 뒤집어 엎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서 내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 같으면 내 욕심을 챙기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다 내 중심, 이기적으로.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상하게 내가 나눠주고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내가 바뀐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이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오셨거든요. 여기다가 성령까지 받으면요 이제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닙니다. 자, 사울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또 어떻게 놀랐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교제한 거죠. 19절 뒷부분인데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어차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될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다면 그들을 잡아가려고 만났겠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났거든요. 그러니까 잡아가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교제하려고, 그들 얼굴을 보려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만나게 되는데, 자, 이걸 보면 사울은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될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시선이 바뀌었어요. 기독교인을 딱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 너무나도 아름다운 존재, 너무나도 축복받은 존재,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자, 우리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이요 기쁘고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고 이러면은 다른 사람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쁜 거는 많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좋은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쪽이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도 나랑 똑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마치 까만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까맣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은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이게 잘 맞아지지가 않는 거죠. 자, 사울이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예전에는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너무 좋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잠깐 또 적용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성도님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나에게 별다른 어려움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혼자 잠깐 예배드리고 가도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니까 잘 힘들어요. 물론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과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어야, 다른 성도와 가깝게 지내야 내가 어려움을 만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2명, 3명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분들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사실 나 혼자 다녀도 돼요. 그런데 이제는 신앙이 성숙해야 되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기도로 도와줄까? 아니면 잠깐 위로의 말로 도와줄까? 아니면 밥이라도 하나 사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요,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느끼는 행복이 있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누리는 행복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사울도 한 일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했던 일은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걸 봐도 참 신기하고 놀랍죠. 예수님을 믿은 지 3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요, 완전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내가 잡아가겠다고 이랬는데 3일 만에 바뀌어가지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바뀌어져요. 특히 말하는 게 달라집니다. 말의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부정적인 말을 하던 사람은 말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늘 낙심의 말, 좌절의 말,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은 갑자기 할 수 있다고, 소망의 말, 그리고 확신의 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한 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많이 죽었어요. 원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야 돼요. 광야는 중간 지대입니다.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었을까요? 물론 모세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축복 속에 죽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대다수의 인원들이 거기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맨날 부정적인 말을 했거든요. 맨날 원망불평을 했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가 죽는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죽는다 이러니까 죽는다고 하네? 그러면 죽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좀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얘기한 것 같지만 진짜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맨날 죽는다 이러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어려움 이길 수 있다고, 뭐가 걱정이냐고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장 모임이나 그런 시간을 통해 한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 꼭 그 주일 설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적용하는 게 하루에 3번씩 나와요. 그 목장 모임 할 때 그거 다 제가 만들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만 잘해도요, 내 믿음 돌아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혹시 말이 너무 과격하진 않은지. 목사님, 나 원래 그래요. 나 옛날 어렸을 때부터 그래요. 그래도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의 잘못된 말투 때문에 내 가족이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나 때문에 계속 마음 아파하거든요. 또한 교회에서도 혹시 그럴지 몰라요. 나의 그런 잘못된 말투 때문에, 그런 말의 내용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까지 상처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계속 나를 돌아보고 하는 것. 자, 그리고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는데 꼭 해야 될 말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입을 열어서 얘기해야 됩니다. 사울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서요, 계속 다니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계속 얘기해요. 예전엔 그게 아니었잖아요. 누가 예수 말 하기만 해봐라 잡아가겠다 이랬는데, 이제는요, 본인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본인이 만났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은 진짜로 전도를 잘합니다. 물론 내용은 잘 몰라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도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거든요. 기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엄청나요. 예전에 먹었던 약하고 달라요. 이거 한 번, 두 번 먹으면 금방 효과를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약을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진짜 자랑합니다. 나랑 똑같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사님,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약 이거 먹었는데 내가 효과 봤다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이 약 드시라고. 아마 사다 줄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체험했으니까. 자,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거든요. 너무 기쁘거든요. 자, 사울도 그겁니다. 가서요, 열심히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자,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일, 또 하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옛날의 이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사울이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회당은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거를 회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니까 다메섹에도 회당이 있어요. 딱 사울이 생각할 때, 이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 유대인들이 먼저 알아야지. 내 혈통, 나랑 같은 민족. 그래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정말 입에서 침이 튀도록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메섹으로 오던 중에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고. 예수님 부활한 거 나 거짓말이라고 알았는데 내가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만났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랬더니요, 유대인들이 입을 떡 벌리고, 이거 뭐지? 저 사람 사울 맞나? 우리가 듣기로는 기독교를 진짜 싫어하던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왜 예수를 얘기하지? 저 사람, 이름이 같은 사울 아니야? 분명히 다른 사람 같은데?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옛날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사람은 정말 사람이 바뀝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있어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옛날 그 모습 그대로거든요. 교회를 다녀도 내 마음도 그냥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면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한번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더 많이 들어보시고, 요즘엔 유튜브로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요, 말씀도 자꾸 들어보시고, 기도도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옆에서 하는 거 따라서 주여 3번 부르면 잘 모르겠지만 그래 주여 주여 또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이 신앙생활의 맛을 알거든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만난 분들, 자,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처음에 와 기쁠 때,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삶이 이렇게 바뀌고 하면요, 그럼 주변에 이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가족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당신 왜 그러냐고, 아니 교회 다니려면 얌전하게 다니지 왜 일요일 날도 가고 뭐 일요일 오후까지 교회에서 왜 밥은 먹냐고. 그리고 또 아니 주중에도 교회 간다고, 이런 당신, 아니 적당히 예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너무 미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실제로 이런 얘기 듣거든요. 이런 말에 여러분 위축되면 안 됩니다. 요동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듣고요,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내가 교회 가서 은혜도 받고 정말 눈물도 나고 너무 기쁜데, 근데 내 가족 때문에 너무 핍박을 하고 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좀 더 깊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요, 예전에 체험하지 못한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쑥쑥 올라가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시선에 거기에 위축돼 가지고 신앙이 뒤로 물러나면, 그러면요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직 신앙의 밑바탕이, 이 기초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 뒤로 물러나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께서는 너무 사람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요, 새가족분들을 잘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은혜 받고 있다 그럼 옆에서 격려해 주고 뒤에서 더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뭔가 새가족이 열심히 일을 한다, 봉사를 한다, 그럼 또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상한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진짜로 안 됩니다. 오히려 옆에서 도와주고 이끌어줘야죠. 그리고 새가족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예배 시간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먼저 잘 들으십시오. 그래야 새가족분에게 권면할 수 있죠. 내가 수요기도에 참석해야 수요기도에 오시라고, 그럼 은혜 받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내가 예를 들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어야 새가족분에게 그래요 저녁에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드시거든요, 힘드시네요, 그러면 새벽에 저랑 같이 기도하자고, 새벽 시간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분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도 모임, 아니 전도 이런데 또 봉사하고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죠. 자, 사울이 갑자기 변화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너무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사울이 변화된 걸 내가 봤거든요. 누구보다 내가 먼저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보고 사울한테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사울의 눈이 3일 만에 떠지게 되고 성령을 받아서 사람이 새롭게 돼요. 이걸 내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아마 사울이 내 자식처럼 느껴졌을 거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된 걸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왜냐하면 사울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니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기독교 편으로 넘어갔네? 아니 이런 배신자, 배교자, 이러면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사울은 아랑곳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22절 앞부분인데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겁니다.
뭐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난 상관없어. 오히려 내가 만든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이거 안 되겠다. 아니 저거 그냥 놔두면은 이거 완전히 여기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다 기독교인 되겠네. 야, 안 되겠다, 빨리 모이자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모입니다. 의논합니다. 사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자,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음모를 꾸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죽여야 되겠다 해서요, 그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짭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은 유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래 다른 나라예요. 그래 합법적으로 못 죽여요.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야, 사울이 분명히 언젠가는 성문을 나가든지 할 거다. 그래 요 지키고 있다가 사울을 보면은 우리 특별팀, 특공대 해가지고 잡아다가 끌고 가서 죽여버리자 딱 한 거예요. 그래서요 24절에 보니까 밤과 낮으로 성문을 지켰대요. 몰래 끌고 와서 죽이려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도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다른 나라,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또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 특히 이슬람 국가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핍박이. 그래서 몰래 신앙생활 하는데,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아는 학교 선배이기도 하고요, 선배 선교사님이 아는 분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몇 사람이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지금까지 몇 년 지났는데 행방을 몰라요. 돌아가신 거죠. 자, 이런 일들. 그래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데요. 한 번은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한참 뒤에 나오겠지만, 사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겠다 작정하고요, 사울을 저 어디 숨어가지고 사울을 죽이려고. 근데 사울 그때 못 죽였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야, 밥을 안 먹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먹다 굶어 죽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사울은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도요 사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도, 다메섹에서 복음 전하 죽어도 난 괜찮다 이겁니다.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앞으로 사울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사명이 남아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하나? 만약에 사명이 그걸로 끝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불러주시겠죠. 그럼 그것도 영광 가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병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사울이요 아직 죽을 때 아니에요. 나중에 한참 뒤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냐면, 이 다메섹 안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자, 어떻게 탈출하냐면, 낮에는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거든요. 그래 낮에 못해요. 그래서 밤에, 그리고 성문으로 가야 되는데 성문 앞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문 밖으로, 그러니까 성벽 밖으로 줄을 내려서 사울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큰 바구니, 사람 들어가는 큰 바구니에다가 사울을 넣고 줄로 묶어가지고 위에서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요 한두 명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8kg짜리 뭐 하나를 그 옥상에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요 미끄러져요. 그냥은 들을 수 있죠. 이거 뭐 쌀 20kg도 보통 들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 글쎄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통 성인 남성 그런 60kg, 그런 60kg 이게 되나요? 한두 명이? 제가 볼 때 거의 10명 가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 이
사울을 탈출시키는데 도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울의 제자들입니다. 25절 앞부분에 나와요. 그의 제자들이. 야, 이걸 보니까 또 놀라운 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 전한 게 뭐 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가르쳤는지 이미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사울의 제자들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바에 이 정도로 열심히 믿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리고 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의 신앙을 세워주는 이 역할, 이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쳐야죠. 우리는 다 누군가를 통해 전도됐습니다. 그럼 다 전도된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전도해야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래서 사울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왜냐면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거든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된 겁니다. 자, 사울이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해요. 자,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핵심 자리예요. 예, 거기 유대인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메섹도 위험한데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더 위험해요. 그건 진짜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갔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도들, 예전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진짜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면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독교를 그래도 제거할 수 있겠다 할 정도로. 근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 야, 예수님의 1등 제자, 어떻게 1등 제자가 됐을까? 그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님,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너무 핍박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제 나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정말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술 친구들, 같이 놀러 갈 때 그런 친구들,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그들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들을 만나는 것보다 성도를 만나는 게 더 좋거든요. 교회 오는 게 더 좋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진짜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거든요. 나의 생각을 바꿔 주시거든요. 사울도 그거예요. 야, 사도들 정말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만날까요? 안 믿어지거든요. 아니, 사울이 어떤 존재인데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이거 분명히 거짓말일 거야.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이건 속임수일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죠. 도저히 못 믿는 거죠. 자, 이때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을 만났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나고 딱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야,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와, 완전 충격. 바나바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모태가 되는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친척이에요. 외삼촌이라고도 하고요. 너무 가깝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 되게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는데 사울이 바뀌었다고? 우와, 완전 깜짝 놀랄 일이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사도들 만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해요, 사울이. 그럼 알겠다고. 내가 가서 어쨌든 잘 중간에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야 사도들이 사울을 만납니다. 만나보니까 진짜 바뀐 거예요. 옛날에 그 눈빛, 눈에서 살기등등했던 완전히 그 눈빛, 그게 아니거든요. 눈이 바뀌었어요. 3일 만에 눈이 떠지면서 새로운 사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만나면, 거듭나면 사람의 얼굴이 바뀝니다. 물론 본인은 잘 몰라요. 그리고 맨날 같이 있던 사람도 오히려 이건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본 사람은 압니다. 오랜만에 야, 너 얼굴이 왜 바뀌었냐? 나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옛날에는 맨날 그냥 얼굴에 뭔가 찌들어 있고 와 근심 걱정 와 그러고 그냥 막 이랬는데, 아니 얼굴이 지금 그때 그 얼굴이 아닌데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이 얘기 들어봐야 돼요. 야 너 뭐 좋은 일 있냐? 야 너 뭐 건강 관리하냐? 이렇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거든요. 사도들도 사울을 보니까 옛날에 그 사울이 아니에요. 눈에 혈기가 다 빠졌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의 말에서요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본인이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났던 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인에게 하셨던 어떤 사명, 그리고 또 본인이 다메섹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모든 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예수님을 안 만나면 그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말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거짓말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를 하며 한 형제로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예루살렘에 갔냐면 역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말로만 들어서 알고 있는 건데 사울에 대해서.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맨날 봐왔거든요. 사울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서 지냈으니까 알거든요. 그리고 누구보다 뛰어난 훌륭한 유대인이거든요. 사울이 앞날이 촉망스러운 가장 어떻게 보면 제1인자. 그런데 바뀌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그리고 계속 예수님의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제는 처음에는 사울을 좋아했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야 죽이자. 자,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일단 죽이고 보는 스타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스타일이 지금도 조금 죽이려고 하는 이게 믿음 안에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 같은 성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완전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치닫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사울을 죽이자 이런 거. 자, 그래도 감사한 거는 아직은 사울이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냐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피신시킵니다. 아마 사울은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빨리 가라고, 다른 데로 이방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거든요. 어쨌든 이번에도요 믿음의 형제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30절에 보니까 먼저는 저 위에 가이사랴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로 보내냐면 더 멀리 사울의 고향, 태어난 고향인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엄청나게 큰 도시예요.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서울 아니면 부산, 아니 그것보다 더, 왜냐면 유대 지역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곳이니까, 완전 뛰어난 학자들이 있는 곳, 이런 곳이니까 자 그곳으로 보냅니다. 거기는 그래도 안전해요. 그래서 사울에게 다 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뭐 이런 다 이제 뭔가 이런 뒤에 배경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곳에 가게 되는데, 자 사울을 보면 와 정말 엄청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한번 믿고 그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울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 사울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소식이 급속도로 퍼집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뭔 소식이래? 아니,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가장 우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 바뀌었다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났다고? 이 소식은요, 엄청나게 기쁜 소식입니다. 마치 이 적용하기가 좀 그러긴 한데, 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북한에 김정땡 그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소식은요,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될 겁니다. 물론 그로 인해 핍박당하고 고통당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 사람 같은 존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겁니다. 여러분, 사울도 보십시오.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핍박당했어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의 가족, 스데반 집사 일단 부모님이 있겠죠. 부모님 입장에서 사울은 뭐예요? 내 자식을 죽인 원수거든요. 평생 이를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사울이 바뀌었거든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스데반 집사의 부모 입장에서 받아줘야죠. 그죠? 바뀌었으니까 과거는 다 잊어주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받아줘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군가 바뀌었다면, 변화됐다면 과거는 잊어버리십시오. 과거는 잊어버리고 받아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영화, 저는 직접 안 봤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더라고요. 나를 정말 괴롭혔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었대요. 교회 다닌대요. 본인이 용서받았대요. 이걸 본인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저렇게, 그럼 저 사람 내가 받아주라고? 난 받아줄 수 없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라도 바뀌었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받아줘야죠. 자, 사울이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엄청난 파급 효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퍼지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확실하게 믿으면 나는 바뀝니다. 그리고 내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 나는 거듭났는가 이거죠.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옛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말은 옛날하고 바뀌었는가? 그리고 내 생각도 바뀌었고 내 행동하는 것도 바뀌었는가 돌아보고요. 그리고 나 예전에 거듭남 체험했는데요. 감사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로 하면은 날마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날마다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사울이라고 안 하고 바울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울은 죽었거든요. 예전에 그 예수님을 안 믿던 사울은 죽었거든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울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또한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